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사람이 불안정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 언약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사실 이게 다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삶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죄된 심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과도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불안정한 사람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놓지 못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걸까? 이것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시다, 이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가 중대한 약속을 하겠어요? 상대방이 신실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함께 가자, 내가 도와주겠다, 힘을 합쳐서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라든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다 아시고 또 수없이 배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가신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고요, 끊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망나니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속고 속아도 함께 하고자 애쓰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심정으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삶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고 이루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잘 엿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 뭐냐면요, 아사 왕 말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있던 라마란 곳을 요새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넘어가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 이 심산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기회를 틈타서 기회만 온다면 남유다를 공격하겠다, 이 계획인 겁니다. 그 전초 기지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본 아사 왕이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저희 북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우리를 치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아람 왕 베나닷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예전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어서 서로 도우면서 지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와 조약을 맺자. 사실 아람이란 나라는요, 자기들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서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또 전쟁도 했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다른 나라를 이용하던 나라입니다.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사 왕이 이런 제안을 할 때도요, 아람 나라는 그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고 이미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던 상태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아사 왕은요, 그러지 말고 그 약조 폐기하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그러면 내가 그만한 보수를 해줄게. 그리고 옛날 나와 너의 아버지끼리의 관계도 있지 않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의 곳간과 왕궁 곳간까지 다 털어서 아람 왕에게 은금을 다 내주었던 거죠. 이 일 이전에 아사 왕을 보면요, 종교개혁을 2번이나 했습니다. 구스 나라가 100만 대군, 병거 300대 거느리고 왔을 때도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죠. 그랬던 아사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한 것도 아니에요. 침략을 할 계산을 하고 요새를 세우고 있는 것인데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의 방법을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맞나?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불완전한 마음인 거고요. 사람은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약속하신 대로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사람을 배반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와의 구원 약속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죠.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의 방법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일을 하셔서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받은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흔들렸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우린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2번씩이나 하고 온 백성을 훈련시키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합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많지 않습니다. 악한 왕들이 더 많아요. 아사 왕은요,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꼬꾸라진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나도 믿을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도 믿을 사람이 아니고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관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상대방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나도 불완전하고 저 사람도 불완전한데 어떻게 관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를 보세요.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과도 조약을 맺었다가 또 돈이 된다면 남유다와도 관계를 또 조약을 맺었다가,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도 간의 관계도 악하고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그래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이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고요.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어지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을 기반으로 성도 간의 관계를 세상과는 구별된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송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도 간의 관계도 아름다울 수 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